자, 오늘 저녁에도 대선 토론할 거예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할 거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볼 건데, 저도 볼 거고요. 관심 있게 봅니다. 보는 것 내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는 동안에 인상이 좀 찌푸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고, 어떤 분은 보다가 짜증이 나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경우도 많고, 저도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대선 토론을 하니까 참 좋대요. 어른들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왜 볼까요? 왜 저것을 보여줄까? 분별 때문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맞나? 틀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맞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분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보는 거죠. 며칠 전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고 아버님이 묻더군요. 너 누구 찍을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도 제게 묻지 마십시오. 제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이노니아 언약 했어요? 목장 안에서? 코이노니아 언약 안에 이런 거 하지 않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 논쟁적인 발언 하지 않기로. 만일에 이거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후보를 상대방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문제 없어요. 다르면 이제 목장 끝날 때까지 저분은 왜 다르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제 걸러집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내내 힘들어집니다. SNS라고 합니까? 개인의 공간. 거기서는 뭐 마음껏 표현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저분은 저쪽이더라 라고 한번 결정이 되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발언들을 하거나 그런 색깔들을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할 때 분별력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방언은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이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방언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방언 못한다고 영적인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컴플렉스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뛰어난 영적인 거장 중에 방언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이 있어요. 영분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것이 영적으로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영분별.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라는 말은 이게 자동적으로 필터가 딱 걸러지는 겁니다.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네. 저거 마귀로부터 온 거네. 이게 딱 걸러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걸러집니다. 은사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가지신 분들은 방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영 분별이 쉽습니다.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냥 영 분별이 돼버려요.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저건 마귀로부터 온 거다. 영 분별이 돼버립니다. 막 영 분별을 하려고 머리 안 싸움입니다. 그냥 영 분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시대입니까? 이 모더니즘, 과거의 모던 시대에서 중요한 게 규범이에요. 규범. 모더니즘은 일종의 성냥꽉과 같아요. 이게 꽉꽉 틀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다고요. 모더니즘은 상하 관계가 정확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뭔가를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진리야. 지구는 둥글둥글해. 그러면 모더니즘은 아 그렇구나.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 그래요? 왜 둥글어요? 꼭 둥글어야만 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A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A라고 정확하게 이거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라고 저항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진리가 저항받는 시대. 이제는 이게 맞았어. 모더니즘 때 이게 맞았어. 이게 정확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이게 진리야. 아이야. 이게 맞아.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저항받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사, 진리가 진리로서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필요한 은사는 방언 아닙니다. 예언 아닙니다. 뭘까요? 영분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된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분이 50분이 넘어요. 쉬운 분이 넘는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만희 씨도 그렇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보인대요.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고 해서 안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택하신 자도 욕하려고 해요. 택하신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여러분이 방언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언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런 시대, 막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 이런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일까요? 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유학을 가요. 서울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캐나다로 가요. 뉴질랜드로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방언이요? 환상을 보는 은사요? 예언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은사 뭐겠어요? 분별의 은사죠. 제대로 된 지도자 만날 수 있는 은사. 설교 듣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진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영분별의 은사라고요.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또 오래간만에 사무엘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가물가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하자면 저도 기가 또 빠집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로 도망을 쳐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 그래요? 시험했다 그러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만나를 줌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줌으로 시험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가? 광야는 시험 치르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떤 비유로,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에 빗대요? 광야. 찬송가에도 우리 인생을 광야길. 찬송가 가사,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저 찬송 부르다가 특세 주제를 찾았잖아요. 십자가의 그늘. 저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을 광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다?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시험. 영어 속담입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게 뭐죠? 진짜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 진짜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게 속담입니다. 그렇죠? 진짜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가 했던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이용해라. 이게 뭔 얘기인가?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이용하라니. 불행은 당신으로 하여금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가려줄 거다. 광야를 갑니다. 광야는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행복입니까? 광야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친구가 가려져요. 다윗의 진짜 친구가 누구냐가 가려집니다. 아이도벨,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 그런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착 붙습니다. 아니었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바로 붙어버립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아이도벨에게 붙어버립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아이도벨에게 붙어버립니다.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뜨는 인물이잖아요. 뜨는 신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확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다 압살롬에게 붙는 건 아니죠. 진짜 친구가 생겨요. 다윗이 궁에서 빠져나가니까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호위하겠다고 나섭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돌아가라. 가드 사람 이때가 뭐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다윗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호위합니다. 진짜 친구 가려지죠. 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윗에게 오죠. 진짜 친구가 가려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지만 다윗에게 끝까지 오죠. 후세도 오죠. 아렉 사람 후세. 그 먼 곳에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다윗이 후세도 돌려보내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후세도 가기는 가지만은 후세도 달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막 이때도 사독도 아비아달도 후세도 막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에게는 진짜 좋은 친구밖에 없네. 훌륭한 사람들밖에 없네 막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가서 심상치 않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시바. 저 이제 발음 때문에 애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이제 이 이름이 시바여서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지바. 그래서 제가 그럼 지바 이럴까?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발음을 약간 좀 슬렁슬렁해서 쉐바 이럴까? 또 그것도 좀 그렇고 좌우장 끝까지 발음 때문에 애먹을 것 같은데 그냥 시바 여기 기록된 대로 시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은 졸리다가도 씨바 그럼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 목사님이 갑자기 왜 욕을 하시지? 아마 이러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방금도 몇몇 분이 눈을 딱 뜨셨어요. 씨바 하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런 이름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라디오 설교 듣다가 그분은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라디오 설교 듣다가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씨바라는 얘기를 들으면 놀라시겠죠. 자, 씨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간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음흉한 사람이에요.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종의 가면, 페르조나, 가면을 쓴 사람이죠. 하회탈입니다. 하회탈은 항상 웃고 있죠. 그런데 속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시바입니다. 시바. 다음 주에는 또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구는 다윗을 위해서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윗이 불행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언약궤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다윗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언약궤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가드 사람, 이때 같은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 후세 같은 사람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이런 시바와 같은 이 얼굴을 도저히 저 사람 속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아니면 시므이 같이 나에게 맨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이런 사람,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좀 있나요? 광야와 같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자, 오늘 다윗에게 시바가 옵니다. 시바는 누구인가? 그는 시험하는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고 잡았죠? 저기 시험하는 자가 온다. 시바가 온다 이러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온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왔는가?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안 와요. 시험하는 자는 간교하다니까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와요. 어떤 가면? 하회탈 같이 아주 호의적인 모습으로,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굉장히 다윗을 염려해 주는 척, 다윗을 위해 주는 척, 다윗을 걱정해 주는 척. 오늘 본문 1절을 볼래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소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자,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루턱을 지나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런 엄청난 떡과 음료와 나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자, 2절에 다윗이 물어요. 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많은 것들이 다 뭐야? 라고 물어요. 자, 2절도 같이 읽어버리죠. 자,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랴. 얼마나 좋아요. 가뜩이나 피곤하고 허기지고 지쳐있고 그냥 입이 그냥 목말라가지고 그냥 입 안이 다 타들어가는데 떡과 포도주와 지금 이 나귀, 특히 이 나귀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맨발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광야를 지날 때 지금까지도 맨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나귀를 봤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와, 나귀를 주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나귀를 준다는 것이 고급 세단 승용차잖아요. 이거 거의. 이건 차를 공급해 주는 건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 차를 딱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딱 이렇게 다윗이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다윗을 위한 거냐? 이게 진짜 다윗을 위해서 그런 거냐? 아까 말했죠. 시바는 두 얼굴을 가진 간교한 자라니까요. 간교하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을 속이고, 여러분 이런 간교한 존재, 간교한 겉과 속의 다른 존재, 이걸 진짜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올 때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왔죠? 뱀, 들짐승 중에 뱀. 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왔다고요? 뱀이 가장 뭐예요? 간교했기 때문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말은 뱀이 가장 변장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뱀이 가장 가장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뱀이 가장 잘 꾸몄다는 겁니다. 뱀이 가장 그럴듯하게 잘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른 들짐승이 아니라 뱀으로 왔다. 왜냐하면 뱀이 가장 그런 걸 잘하니까. 가장을 잘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하회탈,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사탄이 전설의 고향처럼 가장 안 해요. 그럼 다 알죠? 저 사탄이네. 전설의 고향처럼 해버리면 헐리우드 뭐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몰라요. 근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니까요. 사탄은 늘 그런 존재입니다. 아닌데 늘 그런 척해요. 진짜 위하는 게 아닌데 위하는 척해요. 다윗을 위한 게 아닌데 다윗을 위하는 척, 하와를 위하는 게 아닌데 하와를 위하는 척. 뭐라 그래요?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러지. 하와를 위하는 척. 너는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지. 네가 하나님이 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굉장히 자기를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척, 자기를 굉장히 위해주는 척. 그렇게 뱀이 딱 오니까 하와가 마음을 확 열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베어버리죠. 먹어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나를 진짜 위하는 게 아닌데 나를 굉장히 위해주는 척,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척.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고 온다고요.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디에다 서명하면 되죠? 하고 서명을 싹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뒤를 딱 돌아서 서명 딱 닫고 하고 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실라나 몰라. 기브온 족속이 가장을 하고 옵니다.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살려두지 말라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 사신인 것처럼 꾸며요. 그럴듯하게 꾸며요.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럴듯하게 가장을 하니까, 가면을 그렇게 써버리니까 사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그럴듯한지 여호수아도 넘어가 버립니다. 유다는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항상 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늘 기도하던 그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한 기퉁인데 거기 말고 만일에 유다를 속일 생각이라면 그냥 거기 말고 딴 데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처럼 늘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다로 하여금 나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잡으러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 예수님 어디서 기도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그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피하셨어요. 늘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새벽이니까 예수님 얼굴 못 알아봐요. 거기 그게 베드로의 얼굴인지 요한의 얼굴인지 빌립의 얼굴인지 마태의 얼굴인지 나다나엘의 얼굴인지 어찌 알겠어요. 유다가 사인을 줘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아가라는 거예요. 입 맞추는 사람. 라삐야! 유다가 뭐라 그래? 그 새벽에 라삐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다정하게 따뜻하게 친한 척 라삐야! 그러면서 뒤에다가는 무슨 신호를 줘요? 저 사람 잡아가라고. 이 사람이 예수라고. 페르조나입니다. 그렇게 다정한 척, 그렇게 위하는 척, 그렇게 친한 척, 그렇게 사랑하는 척, 그렇게 애정을 다하는 척 하지만 뒤에다가는 그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 사람을 배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은30을 취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바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와요. 이 간교한 자가 와요. 시험하는 자가 와요.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길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와요. 왜 올까요? 시바가 왜 올까요? 시험하는 자가 왜 올까요? 3절 다윗이 물어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비보셋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비보셋은 신체가 온전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발이 없어요. 두 발이 잘렸어요. 두 발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혼자의 힘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종을 무비보셋에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응당 시바의 옆에는 무비보셋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이 안 보이니까 무비보셋 안부를 물은 거죠. 무비보셋 어디 갔니? 왜 무비보셋이 안 보인다? 라고 물은 겁니다. 이때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와,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이 지금 궁을 빠져나간 사이에 그리고 아직 압살롬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궁이 텅 비어있죠. 다윗은 나갔고 압살롬은 들어오기 전이고 지금 궁에는 무비보셋 혼자 있고 그러니까 무비보셋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되겠네! 내가 사울 왕의 적통이니까 내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아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왕이 돼야지. 다윗도 없고 압살롬도 없고 내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바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지금 두 다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무비보셋은 혼자의 힘으로 말도 못해요. 무비보셋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당시의 왕의 개념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면 왕이 제일 선두에 서서 칼을 휘둘러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그런데도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차에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시바가 전하는데 다윗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믿어버립니다.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다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랬다니까요.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다니까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면 있잖아. 내가 무비보셋에게 돌려줬던 요나단의 모든 재산, 사울왕의 모든 재산, 시바 네가 다 가져. 시바가 뭐라 그럽니까? 저를 넙닥하면서 왕이여 감사합니다. 시바가 원했던 게 바로 요거였어요. 다윗은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똑하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명석하며 여러분들처럼 분별력이 있고 현명하고 총명하신 분이라면 시바와 같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넘어가시겠어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도 온전하지 못한 이자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허분맹랑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넘어가시겠어요? 흔들리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안 넘어가시겠죠? 안 흔들리시겠죠? 절대로 안 믿으시겠죠? 자신하시죠?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하죠? 사람 귀가 왜 그렇게 팔랑거리죠? 사람 귀가 왜 그렇게 쉽게 미혹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이 훅 넘어가 버리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제는 맛이 가버렸구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노노노노노!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이야기에 사람이 진짜 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간순간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진리는 이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시험하는 자는 온다, 안 온다? 응?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올 때 뻔한 모습으로 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뻔한 모습으로 알아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떡과 포도주와 나귀와 삼겹살과 항정살과 뻔한 모습으로 안 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 야금야금 훔칠 때요. 어떤 모습으로 훔쳐져 4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성들 가장 원통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 다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4년 동안 얼마나 위하는 척, 얼마나 그들의 편에 있는 척 4년 동안.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오되 뻔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하는 자가 올 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올 때 목적은 하나. 뭐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 마귀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응?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마귀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니까. 그것은 사탄에게는 위협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않도록 해방할까요? 졸리게도 하겠죠. 졸리게도 하겠지만 사탄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저 꼴배기 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삭바삭 은혜가 새나갑니다. 바삭바삭 은혜가 다 새나가요. 안 들려옵니다. 제 아무리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안 들려옵니다. 다 새나갑니다. 관계가 깨졌는데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 시바가 온 것도 뭡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뭘 깨뜨려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뭘로?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무비보셋의 마음에 무비보셋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무비보셋이 이번에 왕이 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야? 아, 김 집사님이 그런 마음 품었던 거야? 거기서 권사님 웃으시면 어떡해요? 아, 거기서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 거기서 손희성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의심이 들어갑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관계 깨집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의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봅니까?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를 제대로 못 봐요. 이제는 저를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이 걸려요. 아니,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못 받으면 여러분 안 자라요. 은혜만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안 됩니다. 은혜만 못 받으면 여러분은 성숙 안 합니다. 은혜만 못 받으면 여러분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은혜만 못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점 말라갑니다. 그럼 사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걸 나누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관계를 좋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 여기 계시죠? 목자 목녀들 10계명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목자 목녀들 10계명 기억나세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저하고 관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 목녀들 10계명입니다. 담임 목사와 사이좋게 지내기. 목자 목녀들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담임 목사와 사이좋게 지내기. 왜요?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깨지면 목자원들에게 이게 흘러갑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사탄은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사탄은 한결같고 일관됩니다. 하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사탄의 사역은 늘 똑같아요. 뭐예요? 관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 관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로 관계 어떻게 깨뜨려요? 저하고 아내하고 관계 깨뜨리면 됩니다. 저하고 아내 관계 깨뜨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죠. 저하고 아내만 관계 깨뜨립니까?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관계도 깨뜨리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관계도 깨뜨리죠. 여러분하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관계 깨뜨리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지도자와 국민. 그래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세대와 세대, 20대와 30대와 50대와 60대와 세대가 갈라져 버립니다. 동과 서, 지역과 지역이 서로 갈라집니다. 남과 부, 강남과 강북, 이게 서로 다 갈라집니다. 인종과 인종, 서로 갈라집니다.
사탄은 이렇게 늘 당을 찍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하고 끼리끼리 있게 하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안정감을 얻게 하고 우리끼리. 그래서 저는 선교지 신방대원들에게 말합니다. 선교지 신방 끝나면 이 그룹방 없앱니다. 7단계 선교 공부 끝나면 7단계 그룹방 없앱니다. 우리끼리 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끼리 있고 싶고 계속 우리끼리 남고 싶고 아니요. 없앱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우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담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지역을 허물고 세대를 허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할 거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자녀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종이 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경계가 없어져요. 이런 세대 간의 경계, 지역의 경계, 이런 게, 이게 다 십자가예요. 오전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주어지는 건 똑같이 얼마? 한 데나리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오전 9시 왔으니까 우리끼리. 아니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 똑같아요. 십자가는 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거 맨날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자. 근데 간교한 사탄은 이걸 자꾸 분열시킵니다. 다윗하고 이스라엘하고, 다윗하고 무비보셋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꾸.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시바는 이번 주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아니면 지난 주 중에도 이미 여러분에게 왔을 수 있고요. 아니면 벌써 지난 해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시바를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백날 해봤자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시바가 올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구하셔요. 영분별. 아, 이거 시바구나. 시험하는 자가 지금 온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나하고 지금 무비보스하고 지금 이렇게 껄끄러워지게 만들어버린 거구나. 아, 내가 이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영분별입니다. 내가 이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얼른 아내를 용서해야지. 내가 얼른 우리 아들하고 빨리 화해해야지. 내가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서 내가 계속 이렇게 찡찡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안 되지. 아들에게 얼른 문자 보내야지. 아들아, 아빠가 오늘 아침에 짜증낸 건 미안하다. 아들 사랑해. 그러면 시험하는 자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계속 아들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아들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의심을 품게 합니다. 아들은 너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가장의 권위, 아비의 권위에 대해서 너를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야. 아들의 버릇을 이번에 단단히 잡아버려야 돼. 계속해서 나하고 아들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기로 결정하는 거죠. 나와 아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아들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얼른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수업 중이니까 전화를 할 수는 없고. 아들아, 난 널 용서한다. 사랑한다. 저녁에 통닭이나 먹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얼른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흩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얼른 화해하고 얼른 풀어지고 시험하는 자를 분별해내고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그런 민감한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맙시다 인사합시다.